오늘 말씀 요한복음 9장 1에서 7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어보라.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나도만 해야 한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감이 곧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깨어 그의 눈을 가리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네 잘못이지 라는 제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게 AI로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3명을 그려달라고 그랬거든요. 의사랑 소방관이랑 경찰관을 그려달라고 그랬는데 소방관이 살짝 특이하게 그려졌어요. 네.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근데 우리는 이해 못하는 거,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게 우리는 마음에 되게 불편해요. 저는 그 심리학과 출신이잖아요. 사람이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이게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면 엄청난 고통을 겪는다라는 연구가 되게 많이 돼 있어요. 우리는 괴롭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면 너무 짜증난단 말이야. 그래서 되고 말고 이유를 막 붙이기 시작을 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사실은 맞는지 틀린지는 몰라. 근데 그냥 되고 말고 막 말해. 이래서 그런 거야. 저래서 저런 거야. 요래서 저래서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유를 막 붙인단 말이에요. 실제로 논란이 되었었던 사건들만 했는데 제가 이거는 그래 일본은 남의 나라라서 일본이라고 썼는데 밑에는 그 뭐 실제로 그 뭐 지명 같은 게 나와서 그냥 좀 바꿨어요. 일본의 지진은 일본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일본에 지진 난 거예요. 뭐 실제로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시더라고. 무슨 참사라고 붙일 만한 것도 사실 많아. 그 참사들은 누구 잘못이지? 그 빠져 죽은 사람 잘못이야? 빠져 죽은 사람의 부모 잘못이야? 아니면 빠져 죽게 만든 누구와 사건 책임자가 누구 한 명이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잘리면은 그 사람 못 뽑고 내쫓으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건가? 어떤 병원에서 신생아들이 많이 죽었어요. 신생아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또는 신생아들이 태어나자마자 뭔가를 죄를 지어서 그 아이들이 죽은 건가? 아니면 그 부모 잘못이야? 아니면 누군 다른가의 잘못이야? 그 사람들 감옥 보내면 문제가 해결되는 건가?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거는 살림살이가 어려운 건 누구 잘못이지? 이거는 엊그제 또 화재가 나서 사망사고가 또 났어요. 또 그래. 항상 언론에는 누구 잘못이야? 누구 잘못이야? 댓글로 쫙 달려요. 내 생각엔 누구 잘못이야? 내 생각엔 누구 잘못이야? 누구 잘못이네? 말을 되게 잘해요. 우리는 사실은 사건이 터진 다음에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터지기 전에 사실 관심도 없어. 거기 스프링클러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매트가 얼마큼 몇 미터짜리로 펴지는지, 어디서 떨어져야지 사는지, 가장자리에 떨어져 사는지, 가운데 떨어지는지 몰라. 관심 사실은 없어요. 근데 사건이 터진 그 다음에 왜 이런 사고가 터졌을까? 당장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 마음이 너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고가 터졌을 때 우리는 꼭 누군가 손가락질하고 책임을 물을 사람을 찾으려고 해요. 마음속에 그게 자동적으로 돌아. 그게 사람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꼭 누구 잘못인지를 찾으려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 잘못이네 싶으면 모두가 저 사람 잘못이야 하면서 단체로 욕을 해. 그 다음에 이제 됐다. 후련하다. 잘못된 악마를 찾았다. 악마를 매장시켰으니 해결됐어. 오케이, 후련하다. 해결됐으니까 이제 내일 아니지 하면서 딱 떠나버린다고요. 내 갈 길 된다. 어차피 나는 피해자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일이 내일만 아니면 되는 거야. 나는 뭐 이 책임자 아닌걸. 나는 그 현장에도 없었던걸. 내가 뭐 그것 때문에 월급 받는 거 아닌걸. 저 사람 잘못이네. 저 사람이 잘못했어. 라고 한 다음에 딱 손 털고 내일이 아니라 저 사람의 잘못이야 라고 정리하고 싶은 거죠.
오늘 말씀에도 정확하게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은 아파하고 있어. 사실 이해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의 잘못이야라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를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쵸? 2000년 전에도 똑같은 질문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거 비극은 이미 일어났어. 근데 이유는 모르겠어. 근데 이거 누구 잘못이죠? 누구 책임이죠? 누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둘 다 아닌데? 둘 다 아니야. 노란색만 읽어봅시다. 시작.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사실은 두 파가 갈려진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뭐냐 하면은 누군가가 고통을 받으면 그 사람이 잘못해서 하나님한테 벌을 받았다. 그 사람이 자기 책임이 있지.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일이 생겼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었어. 근데 지금 생각이 쪼개지게 된 이유는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단 말이에요. 잠깐만,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멀었으면 자기가 잘못했어요? 뭐 뱃속에서 잘못한 거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는 설명이 안 되니까 그럼 부모 잘못이겠네. 이렇게 파가 둘로 나뉜 거예요. 자기 잘못파, 부모 잘못파. 근데 예수님께서는 둘 다 아니야. 둘 다 잘못이 아니라고. 그 사람 잘못도 아니고 부모의 잘못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아니라고. 대신에 그것 말고 다른 포인트 하나를 짚어주셔요. 이 밑에 있는 노란 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포인트를 바꾸신 거야. 그 이전에, 사건이 터지기 이전에 누가 책임으로 이렇게 됐는지 둘 다 틀렸어. 그거 아니야. 대신에 사건은 이미 터졌는데 그 사건 이후의 해결 과정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드러나게 될 거라고. 사건 이후의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그림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는 자꾸 왜에 집착해요. 누구 잘못이냐? 누구 책임이냐? 책임자가 도대체 누구냐? 분명 너네 3명 중에 한 명일 거야. 니들 중에 분명히 잘못한 사람이 있을 거야. 이 그림이 저는 좋은 게 이 3사람만 얼굴이 드러나 있고요. 나머지는 다 얼굴이 가려져 있어. 그냥 우리는 익명 속에 숨어 있어요. 군중 속에 숨어서 손가락질만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편하게. 누구지? 나는 쟤인 것 같아. 아니 나는 쟤인 것 같아 하면서 제 3명 중에 한 명은 있을 거야. 우리는 쉽게 이렇게 한다고요. 그리고 현재와 미래는 잊어버려요.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가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평생을 저 아픔을 품고 살아왔다는데 우리는 눈에 잠깐만 지금 하고 찔려도 너무너무 아픈데 평생을 눈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이 마음, 본인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함께 살아야 하는 가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그래,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눈을 못 봤는데 지금 부모의 죄를 논하기 전에 그 아이를 키워야 했던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이 사람 여기까지 어떻게든 그를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리고 그래, 몸은 어떻게 못할지라도 저 아픈 마음은 어떻게 치유해야 하나? 아무 관심 없어.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네 잘못인지 내 잘못인지 다들 이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 잘못이에요. 아니야, 제 부모 잘못인 거야. 이 듣는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그 순간도 더 상처를 받고 있었겠냐고요. 사람들이 네 잘못이냐 내 잘못인지 따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사람을 부르셔요. 그리고 진흙을 이렇게 만들어서 침을 뱉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침이 일종의 치유의 효과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도 됐대요. 아무튼 그냥 문화적인 거라고 차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다 이렇게 발라주셔요. 그리고 너 저기 연못으로 가서 눈을 씻어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그 사람은 눈을 씻으러 실로암 연못으로 가요. 그리고 보게 됐어요. 그게 예수님의 관심사였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 잘못이야?
부모 잘못이야? 언제 죄를 지은 거야? 왜 그렇게 된 거야? 그거에 대해서 지금 논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회복시킬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육체도 마음도 영도 다 회복될 수 있을까? 예수님의 관심사는 회복이었다고요. 회복. 살다 보면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요. 어렵고 힘든 사건들은 나한테도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이나 친구나 친척이나 또는 그냥 언론에서 보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터져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돌아요. 마음의 메커니즘이 이렇게 돌아요. 자꾸 누군가 비난할 사람을 찾게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그거 멈춰보자고요. 자동적으로 그 돌아가는 그 사고방식을 잠깐 브레이크를 한번 잡아보자고요. 누군가 비난할 사람을 자꾸 찾지 말고 누구 잘못이야? 누구 책임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는 건 잠깐 브레이크를 밟아보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 그 둘 다 아니야. 그리고 데리고 와서 그냥 바로 가서 씻어 하고서 치료해 주시는 걸로 바로 들어가신 것처럼 예수님의 관심이 회복이셨다면 우리도 이미 사건은 벌어진 그 현장에서 사람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그 나눔이 있다가 없어졌어요. 2부 행사가 생기면서 그 나눔 뒤에 이런 질문을 써봤었어요. 다들 사건은 이미 터졌고 아까 그 손가락질 했던 사람들처럼 누구 하나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고 이거 제 잘못인가? 아니 저 사람 잘못인가? 저 사람 잘못인가? 수근수근거리면서 아니 제 잘못이라고 욕하고만 있어요. 둘러싸서 아무도 손을 움직이지 않고 발도 움직이지 않고 입만 움직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잘못 수근수근 하고 있을 때 누군가 그냥 아무도 안 하면 내가 해야지 하고서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을 혹시 본 적이 있나요? 또는 내가 아무도 이 사람에게 손 내밀어 주지 않고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팔 걷어붙이고 나서지 않을 때 혹시 내가 할 사람 아무도 없어? 내가 하지 뭐 하고서 내가 뛰어들어서 해본 적이 있나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서 회복을 위하여서 내가 혹시 움직여 본 적 또는 움직이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을 넣어봤는데요. 이 질문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다 손가락질만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가서 손을 내밀으셨다고요. 우리도 삶 속에서 야 너 찾기를 왜 누워있냐? 야 너 가만히 있으면 잘 치겠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요. 이 사건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상황에서 어떠실까? 예수님께서 지금 2024년 이 상황에 이렇게 계셨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하고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찬양을 만들어 놓은 게 하나 있는데요. 저는 정말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한번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실로암. 네, 뒤에서 넘겨주세요. 네, 준비하는 동안 가사. 전 뭐 옛날부터 원래 알고 있었던 찬양이지만 사실 정말 좋아하게 된 건 군대에서예요. 근데 가사가 상당히 되게 보면은 그 뜻이 생각보다 되게 깊어요. 그때는 그냥 장난스럽게 때로는 그냥 어쩌면 그냥 즐겁게만 불렀는데 어두운 밤에 아무리 밖에는 해가 뜬 것 같은데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을 뿐이었던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게 실로암이었다고요. 보내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마음 속에서 우리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박수 찬양하겠습니다. 붉은 밤에 깜깜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나가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사랑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할게요. 사건은 순식간에 터져요. 사실은 우리가 그 뒤에서야 무슨 관심이 있는 것처럼 손가락질하는 것이, 사건 터지기 전에는 솔직히 우리 그 사건에 별로 관심 없었을 때가 훨씬 많아요. 근데 터지고 나면 일단 내 일만 아니면, 내 책임만 아니라는 게 확실해지면 되게 쉽게 비난해요. 저 사람 책임이네, 저 사람 잘못이네, 저 사람 잘못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쟤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쉽게 비난하고 있는 저희들의 삶. 그 와중에 예수님은 팔 걷어붙이고 가셔서 그 사람의 손 붙잡고 눈에 진액을 발라주시고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회복시켜 주셨다고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 터질 거예요. 우리는 계속 저 사람 잘못이야, 저 사람 잘못이야, 책임자만 찾으며 살아갈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 저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일으킬 수 있을까? 저 사람 지금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려낼 수 있을까?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갈 것인가요? 오늘 말씀 가지고 붙잡고 주님 저희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저희도 실로와 보내는, 살리는, 회복시키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 그 실로하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사람들 쉽게 말했습니다. 저거 저 사람 자기 잘못이네. 아니야, 저거 저 사람 자기 부모 잘못이야. 쉽게 말했습니다. 쉽게 말했습니다. 내일 아니니까, 내일 아니니까 이해되지 않는 저 사건에 대해서 쉽게 남의 책임을 물리고 비난하고 책임자를 찾아서 손가락질하는 이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너 둘 다 아니라고, 저 사람 잘못도 아니고 자기 잘못도 아니고 자기 부모 잘못도 아니라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고, 이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 것이 드러날 것이라고, 그리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주시고 치료해주시는 예수님의 마음 저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바라보면서 내일 아니니까 손가락질만 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 앞에 우리가 회복에 동참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함께 기뻐하며 함께 아파하며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인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누구 잘못인지 지금 와서 막 따지는 그것보다도 당장 아파하는 저 사람에게 일단 손을 내미시고 일단 회복시키시고 일단 치유하시는 것에 먼저 집중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저희가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쉽게 욕하고 쉽게 어떤 한 사람을 악마화하고 쉽게 저 사람에게 책임을 물리기 쉬운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주님, 저희 잠깐 그 생각에 브레이크 밟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라면 이 자리에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셨을까? 아무도 나서지 않네? 나라도 해야겠다.
나라도 저 사람 넘어진 사람에게 일에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세워줘야겠다. 나라도 저 사람을 위로해줘야겠다. 나라도 내 손을 움직여서 내 발을 움직여서 저 문제 해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야겠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들 저희들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준비한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히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